5살에 교회 문에 들어선 지 46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그 결심 속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목사로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생명교회를 개척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오는 동안에 그 길목마다 보면 저에게 많은 그 신앙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저의 영적인 그 모델이 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있었고, 또 중고등부 시절,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감한 그 시기에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게 많은 그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에게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또 제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바라볼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다 알아. 나 됐어. 나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성장을 위해서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가 바라봤던 그 모든 분들이 제게 100% 만족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그 자그마한 단점보다는 그분들 안에 드러난 커다란 그 장점들, 어떻게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그들이 애를 썼는지, 그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목양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간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게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적은 그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 믿음이 아닌 율법 안에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들의 그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앞뒤를 잘 분간하지 못한 그런 시기입니다. 초창기의 어떤 교회 모습 속에서 분명한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늘 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배웠던 온전한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훼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진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안에서의 그 당당함을 그가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 바울이 쌓은 어떤 그 업적, 공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던 그 모습, 그의 어떤 학문적인 거, 그의 어떤 그 시대 배경적인 거, 그 어떤 가정의 배경,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율법 교사로서 그가 쌓아갔던 그런 그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 예수를 영접한 이후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닮고자 노력했던 그 마음,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패턴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7절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나를 본받으라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겸손하게 내려놓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쫓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다.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를 썼던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보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 6절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 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모방함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이 3장까지 2장 3장을 정말 묵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본받도록 이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넌 가서 이렇게 해라. 또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지켜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이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고난받으신 것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또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샘플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이거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본받고 있던, 바울 자신이 본받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제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그렇게 본받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좀 흉내내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그 전인격,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나를 저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은요, 단기 속성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몇 개월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어느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내가 조금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내가 조금 며칠 금식 기도했다고 갑자기 확 바뀌는 단기 속성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길을 평생 달려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뒤에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평생의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랜 시간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오랜 시간 지나면 서로 닮아지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랜 시간 내가 그분의 그 모든 영성으로 젖어들었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길을 벗어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지 않았고 자기의, 율법의 의,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공로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아픔이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 주셨고 우리의 젊은 날에 그 죄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사실 알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반대편에 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로마서 그 5장 이후로 보면 이런 그 바울의 고민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습관들을 막 소중히 여깁니다.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명의 그 속박 속에 그냥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은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그 느슨한 삶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마음속에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막 귀찮게 하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보면 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 그게 또 싫은 게 있는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간섭하고 뭔가 챙기고 그런 걸 싫어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직면해 있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런 그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는 다소 위협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좀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묘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나열했던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모르는 그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 한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이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한 것으로 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기보다는 자신들의 의, 그 율법 안에 자기들이 뭔가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립니다. 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래봤자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배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아주 우화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신이 배다. 자신의 그 어떤 그 육체적인 허기, 육체적인 어떤 욕정, 그것들을 그들은 채우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만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기보다는 자기 만족,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열심히 하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생명 얻음에 대한 기쁨이지 개인적인 잘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늘 생명 주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잘됨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건 작은 구원입니다. 큰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기쁨.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이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욕망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끄러운 일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얻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 그 복음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가 누렸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치가 이 땅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그 모든 관심, 관점, 그리고 사물을 보는 방식, 사고의 틀,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창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기보다는 늘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주치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저들의 시선이 그들에게서 바울에게 쏠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들과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곁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이 잘못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가는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신앙의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긍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 날마다 신앙이 어떤 그 성장하는 이들 옆에 내가 서 있는지,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들, 그들 옆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늘 투덜거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지,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 보면요, 어떤 영적인 투쟁,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이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환경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축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알아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외치고 그가 살아가는 어떤 그 시선을 보면 끊임없이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본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이 땅의 것이 될 수 없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이 땅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의 그 가치관,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로 내가 채워질 수 있어요. 더욱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그 하반절 말씀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나중에 오시죠. 나 지금 누려야 될 게 참 많은데. 그런 생각들 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말에 대한, 종말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린 지금 구원의 그 그림자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의 통치자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초림 때는 가장 낮아진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물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그 권능의 역사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악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복음의 목적지.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먼 훗날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의 몸,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고,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성탄절쯤에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죽어가잖아요. 이들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삶의 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성, 이 영성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는 태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기대, 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삶,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날을 고대함을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가짜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뛰어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마지막 그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편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본받으라 하면 그래 맞아 본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완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를 본받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면 또한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이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혼자에게만 이 복음의 은혜가 국한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계승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이 그 삶을 살도록 보여주는 삶. 나는 위로서 보는 것, 위로 보고 또 나는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보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믿으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몰라, 자기는 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여러분 시간 지나서 다 알았으니까 자연적으로 잘 모릅니다. 당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도록 옆에서 뭔가 서포트 해줘야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배웠고 교회 생활을 배웠고 또 말씀을 배웠고 또 자기 훈련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은 준비해야 되는지 보면 정말 내가 한번 이렇게 저 사람 한번 봐야 되겠다 보면 보이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내게 다가와서 알려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을 통해서 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만의 세상 속에 딱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공유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믿음, 또 내 행동, 내 말, 기준점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또 그것을 모델 삼아서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세대를 잘 돌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수행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12명 데리고 3년간 그냥 주구장창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제하여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본받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네트워크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